본문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 중입니다. 그때 블레셋의 대표인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조롱하죠. 워낙 골리앗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조롱하던 그 골리앗과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만 잠시 형을 방문했던 다윗이 그의 조롱을 듣고는 그와 싸우기 위하여 전장에 나아갑니다. 키가 3m 정도나 되는 골리앗은 머리부터 다리까지 완전히 무장하고 심지어 그를 호위하여 방패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과는 달리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갑옷을 입지 않고 자신이 평소에 다니던 모습으로 물매를 가지고 나서게 되죠. 42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말씀하고 있죠. 골리앗은 다윗의 모습이 어떤 거칠고 강한 장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붉고 어린 손이 나온 것을 보고는 분노하게 됩니다. 자신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이 분노하고 무시할 만큼 다윗은 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을 합니다. 45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 전투에 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군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의지했던 것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겉으로 보여질 때 얼마나 거칠어 보이느냐 얼마나 강해 보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포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다고요.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떤 강함이 있기 때문에 물맷돌을 열심히 갈고 닦았기 때문에 너에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넌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47절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앞에 있는 이 문제와 이 치열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조금이라도 무장을 덜하면 정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이 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만약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군사적인 문제로만 여겼다면 그는 사실 섣불리 나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골리앗을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죠. 하지만 그는 이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일 직면하는 삶의 문제들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상황이죠. 전투와 같은 상황이고 남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밀리면 내가 바로 죽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칼과 단창에 나의 승리가 있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그것에만 집중하고 몰두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적인 인간적인 계산에만 의존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세상의 상식을 무시하거나 인간적인 고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평소에 물매를 갈고 닦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실력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창조 속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일반 상식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중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어떤 문제나 삶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노력이나 지혜를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되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달리지 않은 것처럼 칼과 단창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래서 내 앞에 볼 때에 다윗과 같이 붉고 용모가 어린 소년이 있다면 무시하고 칼과 창이 얼마나 나에게 강하게 있는가 그것에 내가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것을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단지 지식으로만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실제로 나아가는 현실을 통해 용기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와 남에게 핑계 대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김성경이라는 집사님께서 임신 중반쯤에 초음파 검사를 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큰 대학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안 좋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듣는 내내 울지 말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겨우 정신을 붙들고 집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병원을 옮기고 다시 검사를 한 결과 18번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뱃속에서 사산될 확률이 50%이고 태어나도 하루를 살지 한 달을 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있던 이날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온 남편분에게 이분이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하셨대요. 벼랑 끝에 몰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함께 눈물로 가정 가운데 닥친 상황을 올려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예정 날짜에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으셨습니다. 태어났을 때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심장도 멈춰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17시간의 진통으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잠깐이나마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레 아이가 살 수 있는 시간을 한 달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는 이 집사님의 간증문이 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하고 열흘째 되었을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비록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숨을 쉬지만 이제 많은 분들의 기도로 하루하루 지내게 되었고, 물론 아이의 상황을 처음 듣고 지금도 아이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지긴 하지만 이런 절망을 느낄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눈물이 하염없이 날 때에도 집사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그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을 옮깁니다. 초보이지만 부모가 되어보니 날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고 뿌리를 내린 듯 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은 변한 것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아직 모든 상황이 진행 중이고 날마다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지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받을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러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매일매일 아이의 얼굴을 보고 엄마 아빠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나의 하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선하신 주님이라는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매일매일 보여주시는 것만큼 주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천국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길, 우리 예랑이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원망이 나오고 좌절이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자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들이 피어나고 감사가 피어나고 그 속에서 심지어 사명과 기대가 생겨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자 인간적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골리앗과 같은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 인생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순간으로 선택의 순간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관점으로 지난 한 주간도 반응하고 말하고 살아가셨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던 골리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의 물매도를 맞고 쓰러지죠. 50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기에 이제는 다윗이 칼로 그를 찔러야 이 전투가 끝나죠. 하지만 다윗이 자기 손에 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그 골리앗을 침으로 이 전투를 끝을 냅니다. 51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아멘.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느껴지는 것이 지금 이 다윗이 칼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나섰는데 칼이 없다. 이 최소한 상대와 싸우거나 상대가 쓰러진 다음에 이 말씀처럼 찌르거나 자르려면 칼이 필요한데 이 최소한의 것도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칼이 없고 그래서 그 칼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며 보여주는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다윗의 믿음이 확증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찌름으로 이 전투가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나죠. 그러자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골리앗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군대가 큰 함성을 지르면서 일제히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40일째 골리앗이 욕하고 조롱하고 있었지만 그 도발 속에서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전투를 보고만 있지 않았고 그 승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나아갈 때에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믿는 자들이 되어 담대히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세상은 우리가 상대하기 벅찬 골리앗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과 싸우고 승리를 이미 거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성경의 시작 부분에서 이미 그것을 선포가 되어지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너의 머리, 마귀의 머리죠.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성경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 권세를 부수실 것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승리를 이루셨죠. 성취하셨죠. 그러므로 사탄의 나라는 이미 수장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 남아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패잔병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미 골리앗의 숨이 끊겼습니다. 숨이 끊겼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주님이 거두신 승리는 그보다 더 크고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 원수인 마귀와 사단에 대한 승리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승리를 보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미 나아가서 이미 얻은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이 십자가의 승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여, 붙잡지 못하여 이미 주어진 승리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승리하시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치열하게 마귀와 싸우고 있고, 어쩌면 마귀에게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죽어있는 골리앗, 그리고 여전한 그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와 하면서 나아가지 못했다면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이어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상관없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여서 주님이 승리하지 못한 것처럼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마귀에게 질 수도 있다. 여전히 사단의 나라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라고 여전히 이 승리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미 주어진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권세를 부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미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가 부서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실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대의 전투는 보통 장기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군사들은 자기들의 장막에 음식과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그 승리를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많은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승리를 보고도 그 승리를 믿음으로 힘입어 담대하게 이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돌진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실제의 삶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취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기 위해, 취하기 위해 우리는 삶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정말 주 앞에 달렸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나아가야, 그래야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도 함께 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믿음의 일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실천할 때에 그 실제적인 변화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받고 보고 들은 바를 실제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옮깁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올바른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은밀한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을 것이고 사람들과 불화하고 다툼이 있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악용한다면 그는 올바른 교리를 알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알면서도 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용하고 싶어요. 악용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 믿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며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승리했지, 이것으로만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어서 그것을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취해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뛰쳐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행하는 삶, 무엇을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한 주 동안 행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행하지 못했던 것들 무엇입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